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헤스더라고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에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료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사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큰 그림을 에스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일상의 작은 조각을 맞추어 갈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일상,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시작되죠.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왕이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왕비가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왕후 에스더는 폐위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또 다른 측면은요, 왕의 진노와 분노 앞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 왕이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내가 이 분에 차서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권하기를 이제 새로운 왕후를 모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행합니다. 어쩌면 상황적인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잘못되고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은혜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잔다고 일한다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그 일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별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관료들의 제안에 따라서 왕후를 뽑는 그 일을 합니다. 책임자를 세우고요,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 다 데려다가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렇지 않아도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게라는 책임자가 그 에스더를 보니까 참 좋게 보여요. 남다른 대우를 하고 특별한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게 됩니다. 총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날 때부터 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아름답겠다. 왕이 보기도, 그러니까 왕에게 가기 전에도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왕이 딱 보니까 다른 후궁들보다도,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도 몸매와 아름다운 미모를 얘기하는데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움과 미모, 성경도 그렇게 보느냐, 예뻐야 되느냐, 몸매도 좋아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그래야 되느냐, 꼭 그렇다면은 은혜 못 받을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에 대해서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정해진 그 몸매 그리고 피부. 그냥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왕이 그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외모,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그 사람이 에스더를 좋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면접을 볼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객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비교해 볼 때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자, 일하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이 꼭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적합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보이고, 누구보다도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처럼 12달 동안은 몸을 가꿉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료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치장하고 꾸미는 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외적인 관리와 함께 마음의 관리와 영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때 준비시키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 동안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다루시고 그의 생각을 다루시고 가치관을 다루시고 영적인 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담금질하시는 기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엇을 다루시는가? 나의 어떤 부분을 준비시키시는가? 그 시간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저와 여러분의 타임라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그 타임라인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임라인을 맞춰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조급해하잖아요. 답답해하잖아요. 속상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에스더가 누가 보아도 아리따운 여인이 되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결국은 왕후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여러 번 정체성이 변화돼요. 첫 번째는 고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아예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아서 돌봐주는 그런 고아예요. 그러나 그 고아가 이제 모르드게 양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왕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도 고아와 같은 버려진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위치, 지위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바뀔 때가 참 많아요. 고아에서 한낱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양녀가 되었고 왕후가 되었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변화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히 일러도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후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적인 그 지위와 위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항상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왕후가 되든 어떤 위치에 가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으로 갖고 있는 그 위치와 지위가 여러분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외부적인 위치와 지위보다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